할렐루야. 요즘에도 방송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서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참 요즘 세상이 웃음이 사라져 가는데, 이 웃음이 사라져가는 세상에서 웃음을 주려는 사람들이 만드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프로그램 안에는 몇 개의 코너들이 있습니다. 그 코너들 가운데서 두근두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코너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두근두근. 예. 지금은 이 코너가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여간에 방영이 되는 그 당시만 해도 이 코너가 꽤나 인기가 많은 코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코너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청춘 두 남녀가 서로 좋아해요. 서로 좋아하는데 그거를 감추고, 안 그런 척하면서 감추고 서로 밀당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웃음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웃기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왜 그렇게 심각하세요? 예. 조금은 이 근육 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서로 좋아하는 두 청춘 남녀가 자기의 마음을 감추고 밀당을 하는 거예요. 밀당 아시죠? 밀고 당기는. 그러면서 이제 웃음을 내는데, 이 두 청춘 남녀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꼭 꼽사리로 하나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청춘 남녀의 여자 주인공의 동생, 여동생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등장을 해서 꼭 한마디를 하면서 웃음을 선사하는데, 그 한마디 말에는 일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을 꼭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말한다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딱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는, 이분법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등장을 해서 막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싹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거죠. 딱 이분법으로.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하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세상에서는 딱 이 두 종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는 어떻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두 종류만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굳이 분석을 한다면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렇잖아요. 세상에 딱 사람들이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딱 둘로 나누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이분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실소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이분법적인 사고 있잖아요. 이렇게 둘로 나누는 사고, 이 이분법적인 사고는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유아기적인 사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다 둘로 나누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죠. 유아기적인 사고단 말이에요. 이런 자기중심적 유아기적인 사고는 그게 보편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게 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실소를 자아낸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둘로 나누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예? 예를 든다면 여러분,
밝음이 있는가 하면 어두움이 있습니다. 딱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또 큰 것이 있는가 하면 작은 것이 있습니다. 딱 둘로 나누는 거예요. 선한 것이 있는가 하면 악한 것이 있습니다. 둘로 나누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나쁜 것이 있습니다. 둘로 나누는 거예요. 약한 것이 있는가 하면 강한 것이 있다.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나누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의 그 원조가 누구겠어요? 고대 철학자인 플라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플라톤이 이원론적인 사고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인식할 때에 두 가지 이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이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이게 1시간, 2시간으로 해결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여간에 정말 우리가 이 플라톤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봐도 이 본문에서 이분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뭐하고가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지죠? 미약함과 그 다음에 창대함, 이 두 가지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뭐예요? 미약함과 또 창대함이라고 하는 이 두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관점이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이처럼 꼭 두 가지의 관점만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 요 두 종류만 있다? 아니잖아요. 나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처럼 세상을 미약함과 창대함, 두 가지로 나누는 관점이 과연 맞느냐 또는 틀리느냐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문제는 일단 여기서 접어둡시다. 접어두시고 다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원론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일원론적인 사고로 접근해보자 이 말이에요. 맞다 틀리다 이건 접어두고 이렇게 미약함과 창대함을 둘로 나누는 사고를 하나로 보는 일원론적인 사고로 접근해보자는 겁니다. 미약함과 창대함을 서로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고 창대함 속에 미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창대함 속에는 미약함이 존재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에 아이가 응행하고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살, 그러니까 30년을 사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둘을 비교해 봅시다. 응행하고 태어난 아기는 미약함입니까? 창대함입니까? 네? 미약함이죠. 그죠?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응행하고 태어난 아기는 미약함입니다. 근데 30년을 살은 청년은 미약함이에요? 창대함이에요? 예? 살아봤잖아, 30살. 여러분 30이 되면, 청년이 되면 쇠를 먹어도 소화를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
30살 된 청년은 창대함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응행하고 태어난 아기의 미약함이 따로 있고 30살 된 청년의 창대함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응행하는 태어난 아기의 미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30년을 지나면서 뭐로 바뀌는 거야? 창대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미약함이 창대함이에요. 창대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창대함이라는 이론론적인 큰 패턴이 있고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미약함이라는 게 있다. 그게 하나의 관점에서 본다. 아시겠어요? 이것은 필연적인 요소를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약함은 미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연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창대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미약함과 창대함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가 되는 창대함으로 하나가 되는 이론론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약함이 창대함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응행하고 태어난 아기가 미약하다 그랬죠? 그런데 30년 사는 청년은 창대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미약함이 창대함이 되려면 30년을 그냥 지나면 창대함이 자연적으로 될까요? 시간이 약입니까? 시간이 답입니까? 아니잖아요. 응행하고 태어난 아기가 미약함이라면 30년 된 청년이 창대함이라면 이 미약함이 창대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30년이라고 하는 시간만 지나가면 창대함이 되느냐 이 말이죠. 아니잖아요. 30년 지났다고 해서 창대함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창대함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현실은 미약함이라고 해도 창대하게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사실 이 창대함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 창대함을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대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창대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창조하고 싶지 않으세요? 창대하고 싶지 않으세요? 다 창대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2016년을 계획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창대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양 평강교회를 창대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2002년 3월 17일 날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리모델링을 하면서 세운 목표가 이거였어요. 강력하고 힘이 있는 교회가 되자. 그게 우리 교회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양평강교회가 강력하고 힘이 있는 교회, 다시 말해서 창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올해 우리는 작년 출석 목표 300명을 세웠습니다. 교회학교 출석 목표 200명을 세웠습니다. 뭐 이 숫자가 중요하냐?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해요. 저는 10년 내에 우리 안양평강교회가 1000명이 출석하는 강력하고 힘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이 창대함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창대함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이 창대하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나 또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창대함을 목표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창대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목표는 누구나 세웁니다. 소망은 누구나 가지는 거예요. 목표나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대함을 이루기 위한 조건들이 뭘까요? 이 미약함이 창대함으로 변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다면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약함을 창대함으로 바꾸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세 가지의 조건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함으로 반드시 창대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창대의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세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창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간구합시다. 한 번 더 따라서 창대하려면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아멘 합시다. 창대하려면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5절을 읽읍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창대함의 첫 번째 조건은 간구함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창대하기 위해서 간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아무리 창대하려고 해도 구하지 아니하면 창대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했어요?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창대하려면 무엇보다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대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구라는 말 뜻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냥 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간구라는 말은. 그죠? 말 그대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간을 소금에 절인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말 뜻이 뭐예요? 죽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구한다는 말은 간을 소금에 절인 것 같은 고통을 참으면서 구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구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간구해야 비로소 창대함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간구합니까? 하나님에게.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간구한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미약함을 벗어나서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 모두가 창대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얻으려면 구하라 그랬습니다. 창대하려면 간구하십시오. 기도의 줄을 끊지 마십시오.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예. 창대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야 돼요. 예. 엎드려야 돼요. 간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창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창대의 조건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 창대의 조건, 청결함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창대하려면 청결해야 한다. 한 번 더, 창대하려면
청결해야 한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절, 8장 6절 시작. 아멘. 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라는 말은 그 앞에 뭐죠? 창대하기 위해서 간구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청결하고 그렇습니다. 창대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청결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청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결함. 청결함이 뭐죠? 청결함. 깨끗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함이란 영적으로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깨끗하다는 말은 순결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대함의 두 번째 조건인 청결함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끗한 것을 말하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순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결하십니까? 영적으로 순결하십니까? 순결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결이 뭐죠? 하나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만을.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말한다. 정결한 신부는 한 남편 되는 신랑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정결한 신부입니다. 만약에 신부가 한 남편 되는 신랑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바라보고 산다면 이것은 곧 정결함을 포기한 것이고 영적으로 간음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한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한다는 거예요. 두 개를 다 못한다 이 말입니다. 미워하면서 사랑하고 경히 여기면서 중히 여기고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여기고 둘 중에 하나만 한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현실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만 붙잡는 영적 간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절대로 창대할 수 없습니다. 시작은 창대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중은 절대로 창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재물과 함께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재물과 함께 망한 부부가 있죠.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가늠한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일부를 빼다 감춘 겁니다. 결국 둘 다 망하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청결하지 않으면 창대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만이 창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부를 때 그런 노래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그다음 뭐죠?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의 만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만족이.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에 잘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순결하고 청결한 사람만이 창대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영적으로 순결한 청결한 사람이 되므로 창대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대의 조건 두 가지를 말씀드렸다. 첫 번째는 간구, 기도예요. 두 번째는 청결함, 영적인 순결함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창대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대함의 조건이 뭐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앞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창대함의 조건은 정직함이에요. 따라서 창대하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창대하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창대함의 세 번째 조건은 정직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함이란 앞서 말하는 청결함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결함이란 영적으로 깨끗한, 영적으로 순결한 것을 말한다면 이 정직함이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바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정직한 것. 그만큼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거 뭐예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그들을 막 질타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막. 그리고 그들이 너무 도덕적이고 너무 윤리적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배척했어요. 그들은 너무 도덕적이고 너무 율법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올무에 걸리게 되고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마침내 포기하게 되고 마침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을 벗어버리게 만들려고 이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다투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를 도덕적이지 않아도 된다, 윤리적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응? 도덕적이지 않아도 윤리적이지 않아도 그로 말미암아 지은 죄가 있다면 다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보다도 바리새인들보다도 도덕적이지 않으며 윤리적이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도덕을 요구합니다. 윤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도덕적이기를 포기합니다. 윤리적이기를 포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누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까? 누가 윤리적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까? 작금의 사태를 보면 정말 참담합니다.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입에 담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참 매스컴에서 아주 대놓고 떠드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부천의 목사 부부가 자식을 죽이고 1년을 이런 일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제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힐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현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목사라서 천만의 말씀.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 말은요, 목사이면 안 됩니다라가 아니라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목사가 그러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윤리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어디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이러지 맙시다. 예? 목사가 성추행을 했다? 그래서 강단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또다시 강단에 선다? 도대체 이거 왜 이러는 거죠? 여러분,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스스로 정직해야 합니다. 보다 더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합니다. 엄격한 도덕을 요구해야 됩니다. 엄중한 윤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창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창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미약함이 창대함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이 한 주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두 번째, 창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청결하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순결함,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정직한, 보다 더 엄격한 도덕, 보다 더 엄중한 윤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